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갈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아. 같이 읽습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오늘 또 비가 오는 수요일이었습니다. 한 11월 달부터 수요일마다 비가 오네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교회 오면서 우산을 들고 왔습니다. 오후에 비가 멎었죠. 이스라엘 땅에도 늘 비를 기다리는 농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석회질 성분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비 때문에 농사를 지었습니다. 땅을 파면 하얀색 땅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늘 비를 기다립니다. 오직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비 때문에 그는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겨울에 특별히 가을 파종 시기가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봄에 파종을 하지만 성경은 이스라엘 땅은 가을 파종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러한 절기와 그러한 환경을 가진 나라입니다. 제가 이번에 말레이시아를 갔을 때에도 같은 조건이었습니다. 공사하는 현장들을 보니까 땅이 하얀색이었습니다. 그 땅도 석회질 땅이어서 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돗물만 먹을 수 있습니다. 손 씻고 화장실에 쓰는 물은 따로 물탱크를 만들어서 그 물로 쓴다고 그럽니다. 화장실은 돈 내고 갑니다. 화장실에 쓰려면 돈 주고 써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레이시아 땅에는 치아가 망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석회질 물을 먹으니 이가 다 나이가 들면 부서지고 깨지고 쪼개진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위는 소화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늘 소화제를 먹고 다닙니다. 한 원주민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에는 물도 좋고 소화제도 많으니까 할 수만 있으면 나중에 오실 때 목사님 소화제를 좀 많이 갖고 오십시오. 그것이 선교하는 길입니다. 이렇게 저에게 충고도 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땅에 살지만 하늘의 음식과 하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여러분은 하늘을 향하여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첫 번째 성탄절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성탄절, 그 기다리는 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본문 25절은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 기다림이 성탄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태어나고 첫 번째 성탄절, 예수님이 생후 8일 만에 모세의 규례에 따라서 그 율법에 따라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배경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팔레스타인은 로마 식민지였습니다. 로마로부터 많은 식민지를 당하면서 그들은 핍박과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렸습니다. 로마의 과중한 세금으로 인하여 그들은 살기 어려웠고 세리들의 폭리로 인하여 더더욱 그들의 삶은 힘들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 교회는 없었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수십 년 뒤에 생기지만 그 기록들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많은 기득권층이 생겼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기득을 위해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종교로 그들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유대교는 십계명을 더 세분하여 613가지의 율법을 만들었습니다. 뭐뭐뭐 해라 365개가 있었고, 하지 말아라 248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모든 백성들에게 맹목적인 복종, 이 율법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많은 백성들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에 기록들을 보면 드나라고 하는 사람이 300명의 백성들을 이끌고 로마와 대항하다 잡아 죽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양쪽에 있던 두 강들도 그런 이유였죠.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약대토를 입고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그들은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바로 그러한 이야기들을 기록합니다. 정결의식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모세의 할례대로, 모세의 율법대로 레위기 15장 19절에 나오는 그 규례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시몬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뒷부분을 보면 36절 이후에 보면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도 나옵니다. 시몬과 안나는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구원자로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기다림의 축복.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의 모든 포인트를 이 기다림의 축복에 맞추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탄절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성탄절에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2015년도에는 여러분들 무엇을 기다리고 2016년도에는 무엇을 또한 기다리십니까? 최근에 어느 통계에 의하면 한국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두 가지 큰 병이 있다고 그럽니다. 하나는 조급증이고 하나는 화병입니다. 어쩌면 여기 앉아있는 모든 어르신들이 아마 화병에 다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거에 시어머니들 또 유교적인 그 사상 때문에 말도 못하시고 조용히 사셨습니다.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그러시면서 보내셨죠. 그러면서 속에 화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화병이 터져서 많은 사람들이 황혼 이혼도 한다고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기다림의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요. 또 조급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에서 힘들게 삽니다. 빨리빨리 해라, 빨리빨리 밥 먹어라, 아이에게 말하죠. 빨리빨리 준비하고 학교 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빨리 일어나, 빨리 숙제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빨리 좀 결혼해라, 빨리 애를 낳아라, 빨리 취직해라, 빨리 돈 벌어라,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요. 한국에는 퀵 서비스가 얼마나 발달될지 모릅니다. 짜장면 한 그릇만 해도 20분 이내에, 10분 이내에, 5분 이내에 배달합니다. 이렇게 선전도 합니다. 빨리빨리, 이 빨리빨리가 좋기는 또 좋은 것도 있지요. 인터넷도 빨리빨리 해야 합니다. 컴퓨터를 하다가 인터넷이 잘 안 되면 화가 납니다. 스마트폰도 잘 되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안 되면 가서 스마트폰도 바꿉니다. 그러면서 서로 빨리빨리를 요구합니다. 조급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왜 화병과 조급증을 이야기합니까? 기다림의 축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다림의 평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에는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립니까? 보너스를 기다립니까? 아니면 성탄절 선물을 기다립니까? 아니면 막년회를 기다립니까? 아니면 연말에 주는
월차 수당을 기다립니까? 2015년 12월 25일이 이틀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성탄절에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제가 말레이시아 회교권에 갔을 때 크리스마스 트리가 참 많더라고요. 쇼핑몰마다 백화점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았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큰 것을 봤냐면 우리 교회 천정보다 더 큰 크리스마스 트리도 보았습니다. 정말 크더라고요. 처음 봤습니다. 제가 생애에서 본 크리스마스 트리에서 여의도에 있는 그 트리보다 더 컸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습니다. 그 수많은 크리스마스 트리, 캐롤송이 나오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영어로 나오고 그 어린 주 예수 그 찬양이 그들의 음악에서 나오는데 거기에는 음악은 있었는데 크리스마스 트리는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제가 이번 주일날 주일학교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하는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카리온의 트리와 크리스마스 트리. 자카리온 트리와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하는 제목을 제가 우리 나목사님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자카리온 트리라고 하는 것은 삭개오를 말합니다. 삭개오의 본명이 자카리온입니다. 이 자카리온이라는 말은 순결이라는 뜻이에요. 삭개오는 그 뽕나무에, 그 돌감나무에 올라갑니다. 왜 올라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자기의 모든 체면과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 나무에 올라갑니다. 그래야 그가 살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올라갑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 나무에 올라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크리스마스 트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12월 25일이면 우리 교회도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듭니다. 많은 교회들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듭니다. 쇼핑센터마다 조그마한 가게마다 조그마한 트리를 만듭니다. 그 트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왜 그 트리를 만듭니까? 2015년도에 여러분 12월 25일이 이틀이 남았습니다. 그 25일 여러분은 어떠한 의미로 살아오셨습니까? 어떤 분은 60년을, 어떤 분은 70년을, 어떤 분은 80년을 사셨을 것입니다. 그 크리스마스 날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살아오셨습니까? 25일 날 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희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크리스마스 트리에, 크리스마스 예배에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합니다. 그 크리스마스 트리를 볼 때마다 나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시몬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시몬 할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일평생 그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전에서 엎드려 있었습니다. 남아공 넬슨 만델라는 2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죠. 감옥에 있을 때 그의 딸이 결혼하여 아이를 낳기 위하여 아버지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아기의 이름을 지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딸이 말합니다. 그러자 이 만델라는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hope, 희망.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는 늘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남아공을 위하여 나갈 수 있다. 나는 이 남아공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다.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면 나는 반드시 이곳에서 나갈 것이다. 그래서 그의 딸 아이의 이름, 손자의 이름을 바로 호프라고 지었습니다. 희망. 그래서 27년의 감옥 생활을 풀려났고 1993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으며 1994년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늘 그의 마음엔 위로의 하나님, 기다림의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는 호프라고 하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가슴에 새겼습니다. 선교지에도 우리가 선교하는 모든 지역에도 이 호프가 필요합니다. 희망이 필요합니다. 희망이 없이는
우리에게 선교의 결과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이슬람 땅에 희망이 없다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모든 희망도 없을 것입니다. 저 이슬람 땅에 우리의 희망을 심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필요합니다. 선교의 희망이 필요하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희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은 이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첫 번째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위로의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위로의 축복, 기다림의 축복. 오늘 여러분에게는 2015년 마지막 달을 보내며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 남았다고 말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직도 일주일이나 남았습니다. 2015년도가 아직도 일주일이나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2015년도에 이루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직도 여러분에게는 기도할 시간들이 일주일이나 남았습니다. 첫 번째 성탄절을 기다리는 마음은 이 위로의 축복을 기다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 시몬 할아버지가 어떻게 기다렸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의롭고 경건한 믿음으로 기다렸다고 합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데,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렸는데, 그의 일평생 기다렸는데 어떻게 기다렸어요? 의롭고 경건한 믿음으로, 의롭고 경건한 믿음으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모순된 사람들입니다. 천국이 좋다고 늘 우리는 천국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자 그러면 안 갑니다. 천국이 좋아서 가자 그러면 안 갑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같이 천국 갑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은 반응할까요? 목사님, 제가 아직 조금 할 일이 남았거든요. 한 2년만 있다 가면 안 될까요? 천국이 좋다는데 목사님, 제가 조금만 있으면 안 될까요? 저희 자식 결혼하고 손주는 좀 보고 가야지요. 그렇게 이야기하실 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전국이 좋아서 정 목사야, 사랑하는 성도들아, 오늘 천국으로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님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저 아직 할 일 남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음에 이 의롭고 경건한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몬은 이 믿음을 가지면서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5절 말씀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일평생 그는 믿음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그의 삶으로 나타냈습니까? 성령이 늘 도움으로, 성령이 늘 그 위에 계심으로 그는 한평생 기다림의 축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다림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기다림의 축복, 우리 교회에도 기다림의 축복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남임 목사님이 오실 그 기다림의 축복, 그 기다림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또 기다려야 돼,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알맞은 때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그 목사님으로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늘의 섭리를 따라서, 하늘의 이치를 따라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다리는 크리스마스 25일, 12월 25일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기다립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 12월 25일이 어느 나라에서는 윈터 홀리데이로 바꾸자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성탄절이 아니라 겨울의 한 홀리데이, 축제의 날이다, 그렇게 되어버렸죠. 이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 25일, 12월 25일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며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필요합니다.
다시 와야 된다 그 말이 아니라 성탄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의미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날마다 12월 25일이 되면 새겨져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늘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문교회도 기다림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문교회도 이 성탄절 25일을 기다림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다림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오늘 경건한 거라고 했습니다. 경건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Holy, 거룩이라고 표현합니다. I am holy, you are holy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거룩함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없다. 나를 버리는 것,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는 것, 내 속에 하나님을 가득 채우는 것, 이것이 거룩입니다. 좀 쉬운 말로 표현하면 구걸하는 마음입니다.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이 거룩함이 표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구걸하는 사람들 잘 보지 못하지만 예전에는 육교 위에 보면, 육교를 건너다 보면 조그만한 바구니를 놓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말레이시아 갔더니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땅에 푹 엎드려서 조그마한 바구니에 한 푼을 받기 위해서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이 거룩함, 성결, I am nothing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은 오늘 오직 그 돈 주는 사람만 바라봅니다. 오늘 그 사람이 나에게 이 돈을 주어야 내가 오늘 저녁에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내 생명줄을 잡고 있는 사람이 오늘 그 바구니에 동전을 넣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나가는 그 사람이 오늘 동전을 넣어줘야 내가 이 돈으로 내 자식들과 내 자녀들에게, 나와 함께 있는 자에게, 아니 오늘 내 식사가 되는 겁니다. 나의 생명줄을 잡고 있는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이었어요. 내 바구니에 동전을 넣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것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기다림도 그러한 기다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2월 25일 우리에게는 성탄절날 이미 27회 핸델의 오라토리아 메시아 연주회를 27년 전부터 해왔습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핸델의 오라토리아 메시아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성가대원들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셨다, 하나님 나셨다, 입으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이렇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가사 하나하나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도 과거에 제 기억으로는 아마 8, 9, 10, 11 그때쯤에 아마 제가 한 5, 6년 이곳에서 저 메시아 연주회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것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레이시아 잠시 유학할 때도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교회 성가대 파란색 그 책을 갖고 갔어요. 그리고 그것의 서점에 가서 영어로 된 메시아 연주회 그 테이프를 샀고 찬장 테이프를 샀습니다. 그래서 그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4년 동안 거기 있으면서 그게 저의 버틸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성가대가 여기서 찬양할 때마다 금년에 됐고 내년에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해마다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가 아니라 내 생명과 내 마음과 내 마음을 모두 하나님께 드려주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12월 성탄절에 오면 우리는 그 마음을 기다려야 합니다. 시몬과 안나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성탄절을 왜 기다리십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에는 성탄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입구가 1.2m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입구가 높이가 1.2m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성탄 기념교회를 들어갈 때는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 문을 겸손의 문이라고 이야기한답니다. 그 겸손의 문을 들어가면 베들레헴의 별이라고 하는 엄청난 큰 별이 있습니다. 대리석으로 40개 기둥이 높이 높이 세워져서 아름다운 성전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참으로 희한한 것은 거기에는 기념교회는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기념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는 기억합니다. 수년 전에 청년부와 대학부들이 함께 조를 짜도 성도들의 가정들을 방문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성탄절 전날 24일 성탄 이브에 조를 짜서 권사님들 집에, 목사님들 집에, 장로님들 집에 찾아갔습니다. 노란 포대자루를 들고 조를 나누어서 갔지요. 몇 시에 권사님 집에 도착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권사님들이 다 대문 밖에 계시거나 아니면 안에 계시다가 저희들이 찬양을 했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찬양하면 문을 싹 열고 나오셔서 같이 불렀던 걸 기억합니다. 새벽송이었죠. 여기 계신 모든 어르신들은 그 새벽송의 추억이 있을 것입니다. 왜 새벽송을 합니까? 왜 새벽송을 해왔습니까?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아기로 우리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나의 죄악을 사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전파했던 것이 새벽송이었고 그것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새벽송은 사라졌습니다. 거리에 캐롤송도 사라졌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어느 날 사라져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 이슬람 땅에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있는데 왜 대한민국 땅에는, 왜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말하지 못합니까?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박 목사님에게 얘기했습니다. 박 목사님, 내년에 혹시 교회에 계시면 성탄절 때 반드시 새벽송을 좀 해주십시오. 옆집에서 민원 들으면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예, 죄송합니다. 내년에는 않겠습니다. 한 번만 하고요. 예, 1분만 참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새벽송이 필요합니다. 왜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알리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좀 대담해야 합니다. 좀 담대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성탄절에 이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설교의 마지막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성탄절 예배에 모두 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동방박사가 예물을 가지고 참석했습니다. 예배에 모든 자가 참석하기를 저는 원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탄절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이 땅에 왔음을 기념하라고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을 다 참석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혹시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면 끌고 오십시오. 여러분의 옆집에 있는 사람이 예배에 소홀히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어이, 김씨 양반, 성탄절이야. 나랑 같이 가. 성탄절하고 부활절은 누구나 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날이야. 성탄절 알지? 같이 가.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나랑 같이 식사해. 그런 것입니다. 성탄절 예배는 모두 다 참석하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성탄절이 무슨 날입니까?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마스 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엑스마스, 카드에 그렇게 써 있어요.
달력에도 성탄절, 거룩한 탄생일, 예수님이 탄생한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전도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친척이 교회에 다니지 아니신다면 성탄절은 누구나 다 가서 예배하는 날이야. 그리고 나랑 같이 오늘 내가 한턱 쏠게.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호주머니를 털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열으십시오. 큰 아이야 작은 아이야 다 와라. 오늘은 성탄절이니까 우리 함께 온 가족이 예배드리고, 내가 너희들의 받은 용돈이지만 오늘 점심 한턱 쏠게. 기쁜 날이잖아. 예수님의 생일이잖아. 내 생일날 오지 않아도 좋아. 오늘은 예수님의 생일이야. 더 기쁜 날이야. 다 와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케이크 자르자. 이렇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어떤 자녀가 이 이야기를 거부하겠습니까? 또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저는 선한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질문하신 분도 계실 터인데, 여러분 택시를 탔다면 성탄절 날에는 잔돈을 받지 마십시오. 택시 아저씨, 기사 아저씨, 오늘은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잔돈은 팁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과일 가게에 갔다면 과일을 10개 준다면 9개만 받으십시오. 하나는 다시 꺼내서 과일 가게 주인에게 주십시오. 과일 가게 아저씨, 오늘은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이 하나는 예수님이 주는 선물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자선 낭비에 가난한 자를 위해서 동전을 넣으십시오. 12월 25일 주일날 예배 때 우리 교회에서는 헌금을 모두 다 교회에 계신 분이나 밖에 계신 분을 위해서 구제헌금으로 쓰십니다. 그때 헌금하십시오. 저 선교주를 위해서 헌금하십시오. 선한 일이 별것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말레이시아 선교사를 가면서 깨달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 선교비 돈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떠날 때 우리 장로님과 교회가, 당회가 저를 너무 배려해 주셔서 비행기표도 주시고 체류비도 주셨습니다. 제가 너무 마음에 부담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표를 제가 소위 말하는 저가 항공을 예약을 했습니다. 대한항공하고 비교하니까 2배 차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가 항공을 했어요. 성도들이 주신 헌금으로, 성도들이 낸 헌금으로 내가 가는데 저가 항공으로 가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예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를 떠났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부담이 되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호텔을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됐어요. 사실 제가 결혼할 때 신대원 2학년 때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혼여행을 제주도 못 가고 제주도도 못 가고 흑산도로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9월 달에 갔는데 저희 집사람이 추위를 좀 잘 탑니다. 그런데 흑산도에 갔더니 따순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신혼여행 갔는데 따순 물이 안 나가지고 제가 결혼 기념일 때마다, 때로는 12월 25일이 저희 집사람 생일인데 예수님이 생일 때마다 제가 한 소리를 듣습니다. 그때 신혼여행 갔는데 따순 물이 안 나왔다고 날마다 제가 구박을 듣습니다. 그래서 기회는 이때다. 내가 이것을 좀 털어야 되겠다. 그래서 호텔을 좀 괜찮은 곳에 예약을 하자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사람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호텔을 예약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 집사람이 답변하기를, 선교 헌금으로 하는데 그냥 평범한 것으로 해. 제가 그래서 또 용감하게 평범한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호텔에 갔는데 치약하고 칫솔을 안 주더라고요. 치약도 안 가져가지고 칫솔도 안 가져갔는데 호텔이 워낙 좋아가지고 치약도 안 주고 칫솔도 안 주었습니다. 그래도 따순 물은 다행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제가 그곳에서 열심히 걸어 다녔습니다.
발이 부러뜨도록 걸어 다녔습니다. 지형을, 위치를 좀 알기 위해서 정말 많이 걸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한국에 와야 될 날짜를 수요일 날 와야지, 수요일 날 와서 다른 일정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머리에 늘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표는 수요일이 아니었고 화요일 날 아침이었더라고요. 제가 그 비행기표를 보는 순간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전화해보고 또 전화했는데 비행기표는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급히 와야 될 일들이 있어서 그날 다시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 01시에 비행기표였어요. 그래서 그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저녁 5시에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호텔에 자지 않기 위해서 공항 5시에 도착해서 흔히 말하는 공항 터미널에 무려 6시간 동안 헤맸습니다.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지겹더라고요. 그리고 그 01시에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주신 선교 헌금으로 사실 제가 좀 남을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비행기도 저가항공을 탔지, 호텔도 좀 싼 걸로 끌었지, 돈이 좀 남겠구나. 이 돈으로 무엇을 할까 궁리를 했습니다. 이 못된 머리로 막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에 가서 우리 목사님들한테 맨날 대접만 받았는데 이번에 연말에 내가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교육자를 한턱 쏘아야지. 우리 집에 애들한테 내가 3개월 동안 아무것도 밥 한 번 못 사줬는데 이 선교 헌금 좀 남은 거 가지고 한턱 쏘아서 아버지 체면 좀 세워야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다시 끊다 보니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선교 헌금은 선교지에서 쓰는 것이다. 선교 헌금은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선교지에 쓰는 것이다. 제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모든 남은 돈을 선교지에 다 쏟아 부었습니다. 물론 모자랐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제가 비행기를 한번 날렸잖아요. 그리고 마음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난한 마음으로, 또 어떤 분은 부자인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선교용을 드렸는데 내가 무엇을 해줘야 될까,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그마한 선물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무슨 선물이냐면 젤리 사탕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이따 나가실 때 저 뒷문을 나가시면 사탕이 쫙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제일 좋은 사탕으로, 딱딱하지 않은 말랑말랑한 사탕으로 사왔는데, 틀림없이 저는 거기서 말랑말랑한 젤리로 사왔는데 한국에 오니까 딱딱해졌어요. 거기에는 32도 아니 35도, 평균 온도가 34도여서 정말 말랑말랑했어요. 제가 먹어도 너무 맛있었어요. 망고 향이 그렇게 이뻤어요. 살랐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귀국할 때마다 이 젤리를 사가고 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게 한 5군데 슈퍼마켓을 돌아다니면서 사탕을 구입했어요. 그런데 한국에 오니까 0도잖아요. 온도가 마이너스 1도, 2도, 3도잖아요. 온도가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 젤리가 딱딱해졌어요. 혹시 뒤에 젤리가 좀 딱딱하시도록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왜 젤리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줄 아십니까? 성탄절에는 선물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마지막에 여러분의 가족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선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제 선물을 알사탕 하나를 받을 것이지만 여기에는 사랑이 담아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선물이 담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입을 놓고 씹을 때마다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말레이시아 가기 전에 우리 신목사님에게 첫 번째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면서 드렸어요. 그런데 찬송가를 104장, 105장을 해놨더라고요. 와서 예배를 준비하는데 104장, 105장을 제가 모르는 찬양입니다. 이거 앞이 캄캄해요. 오늘 하루 종일 104장, 105장을
인터넷으로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귀에 익숙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신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신목사님, 오늘 최후의 사태가 벌어질란가 모릅니다. 주보에 있는 찬송가를 제가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신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괜찮습니다.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따가 105장 찬양할 때 조금 조용히 하시면 신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105장 성탄절 찬송가를 선물할 것입니다.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기쁜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에 오셨습니다. 오신 이유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시기에 오셨는데 기쁜 날입니다. 왜 기쁩니까? 여러분에게 기다림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첫 번째 성탄절이 하늘에 오는 그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5일 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서서 메시아를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오셨다, 문들아 머리 들으라 하면 찬양할 것입니다. 그 찬양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새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나를 위해서 저 생명으로 오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성탄절입니다. 그것이 기다림의 축복입니다. 이 기다림의 축복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이 참 슬픈 인생으로 바뀔지 모릅니다. 희망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희망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기대합니다. 이 전주 서문교회의 아름다운 희망을 기억합니다. 아름다운 목사님이 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그 선교원금을 통하여 저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며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며 이 전주 서문교회가 선교사로 세운 교회가 선교사들 때문에 다시 저 땅에 교회들이 세워져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 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념하기 위하여 만든 나무입니다. 저 선교지에 그렇게 외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다림의 축복이, 애절한 그 기다림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절함은 간을 소금에 절이는 겁니다. 맞지요? 간을 소금에 절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눈물 펑펑 납니다. 상처 위에 소금이 떨어지면 눈물 펑펑 납니다. 씨알려서요, 아파서. 아니, 이 속에 있는 간을 소금에 절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눈물이 나겠습니까? 그것이 애절함입니다. 이 성탄절에 주께서 주신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